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4장 1절로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가지고 망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한 면만 봤거든요. 어떻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이스라엘 안에서 저항운동을 해야 되지,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서 적국인 나라로 시글랏으로 그렇게 도피를 하냐. 나중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전체의 어떤 흐름,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 돌아오고 나서 다시 이제 역사의 흐름을 기술한 역대 상하를 읽으면서 뭐를 발견했냐면, 다윗이 구체적으로 자신과 함께한 용사들과 군대를 모으기 시작한 것이 그가 망명한 시글랏에서 군대를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볼 때 자신의 눈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서 보는 게 필요하거든요. 사울왕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생각이 전혀 없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차기 왕이라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저절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차기 왕이 되려면 결국은 용맹스러운 장군들과 군대를 모아야만 왕조를 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망명 생활을 하는 그곳에서부터 이제 용사들을 모으게 되는, 그게 기반이 되어서 그가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나중에는 그가 이제 12지파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제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더 입체적이고 포괄적이고 유연하게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되겠구나. 나처럼 외통수로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의 한 면만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또 다른 어떤 의도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게 되는, 예컨대 그동안 지난 9년 동안 이 주사파 정권이 권력을 잡지 못하도록 투정을 했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서 이제 검찰총장 출신이 전부 주사파 세력을 조사를 해서 감옥에 보내버리겠구나. 근데 역설적으로 검찰총장 대통령이 검찰의 의지에서 강경들합을 했는데, 그 밑에 있는 이 법무장관 검찰총장이 딴마음 먹은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한동훈과 지금 있는 검찰총장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제대로 되지를 않은 거예요. 역설적으로 이재명과 민주당에 의해서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이 되고 감옥 갔다 오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신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국민 절반을 계몽을 시킨 겁니다. 이제 나머지 절반을 계몽을 시키는 것은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독재 정권이라는 것을 증명함으로 나머지 지지 세력을 의식화시키는 반면교사죠. 그렇게 해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를 그야말로 사랑하는 국민들을 결집시키고, 그런 과정에서 자유민주적 정당이 출현하고, 그렇게 되므로 자유민주공화국을 다시금 확실하게 재건하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남북한이 이제 평화적 통일을 할 때 자유민주적 통일국가로 가는 수순이구나. 이번에 이 말씀들을 깨닫고 나서 참 내가 죄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테두리 안에서 죄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구나. 지난 세월을 볼 때 참 유치하고 창피하고 참 바보스러웠구나.
이런 주님의 원대한 계획을 알았으라면 내가 그동안 더 열심히 체계적으로 더 분명하게 말씀이나 영성이나 수많은 사역을 했을 텐데 되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관점, 여러분이 생각하는 비전, 거기에 꼭 매가지고 거기에 여러분이 전심전력하지만 훗날 돌아보면 내가 참 어리석고 미련하고 고집세서 그것만 봤구나. 그걸 깨닫게 될 겁니다. 이거를 일컬어 새 사람이 옛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지식이었지만 지나고 나니까 이게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옛 사람이 돼버리는.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양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이제 왕조를 열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왕궁을 짓고 나중에 이제 성전을 짓는 일을 이제 착수하게 되는데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왕이 알게 된 것이다. 주변 나라들이 다윗에게 굴복을 하고 특별히 두루왕 히람 같은 경우는 서로 이제 친선관계를 맺으면서 자기 나라에 있는 수많은 백양목과 석수와 목재를 보내서 왕궁을 짓게 하는 그런 이제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가 주변 나라의 위상이 높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 왕조를 세우셨던 것을 이스라엘 국민은 물론이고 주변 나라까지 인정하게 되는. 그러나 우리가 여기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는 이야기를 봅니다. 다윗이 결코 그 시대를 뛰어넘지 못한 옛사람, 그 많은 아들들이 있는데 또 아내들과 또 아들들을 낳는, 그 당시 왕의 영웅 호걸이다. 그럼 뭐예요? 마누라들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고 첩까지 얻고 아들딸을 낳을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성경은 그거를 은폐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써놓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이런 부분을 시대적으로 극복을 해야 돼요. 성경이 정확무한 말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오류가 뭐냐? 역사적으로 이런 본문마저도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삼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누가 이렇게 왕이 첩을 얻고 아내를 얻어서 아들들 많이 낳는 것을 오늘날 기준으로 삼습니까? 맞아요. 왜냐?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모든 기독교인들은 그 평민에서부터 왕까지 한 남자는 한 여자와 이루어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보편적 윤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안 쳐. 그런데 교회에서 아직도 여자 목사 한 수, 여자 장로 창립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여자를 천대하고 여자를 무시하는 게 다반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사는 정확한 말씀 믿는다면서 여자 목사 한 수를 어떻게 주냐? 성경의 근거가 어디 있냐? 장로를 어떻게 우리가 세울 수 있냐? 성경에서 남자만 장로가 되고 목사 되지 않냐? 바로 그 해석이 과거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힌 옛사람이에요. 이 시대는 여자가 목사가 되고 여자가 장로가 되는 그런 기름 부음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거 모자잖아요. 또 성령 충만은 중년 남성만 받고 여성만 받는, 오늘 이 시대 성령 충만은 청년들을 받아요. 심지어 청소년, 어린아이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바뀌어간다면 교회의 사역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중년 남성과 여성 주도의 교회 사역이 아니라
성령 받은 모든 사람이 사역하는 시대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해를 하고 그 성경이 어떻게 쓰여진가 알려면 창세기부터 계시록으로 흐름을 봐야 되지만 내가 성경 말씀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실천을 하려고 하면 계시록부터 창세기로 거꾸로 이루셔야 돼요. 뭐 그러냐면 정말로 갈수록 근본적인 메시지를 말씀하시거든요. 갈수록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그리고 스구디안이나 헬라인이나 그리고 종이나 그리고 주인이나 하나다.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모든 사람은 서로 평등하고 하나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런 각도에서 다시 봐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실천적인 각도에서는 계시로부터 거꾸로 보시는 것이 실천적인 기준에 합당해요. 예컨대 앞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선민이에요. 이방인들은 개나 돼지예요. 내 신약에 오면서 그 패러다임이 바뀌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계시로부터 보게 되면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14만 4천이 그 출현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세계의 역사와 교회를 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죠. 모두가 예수를 믿고 모두가 이제 주를 섬기고 모두가 이제 사단과 싸우는 14만 4천이 출현되는 그런 날을 오는구나. 거기서도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거기서 14만 4천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각도의 세계 역사를 보면 아직 정말 안 왔구나. 금방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사 이해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창세기서부터 섭리를 따라서 계시로 가야 되지만 실천한다는 관점, 성취한다는 관점에서 계시로부터 거꾸로 이루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믿음을 키우려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믿음을 키우려면 복음서부터 읽으셔야 돼요. 신약을 거쳐가지고 이제 구약으로.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성경을 꼭 3번을 읽으셔야 돼요. 이해를 위해서, 실천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그런데 관점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담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다윗 왕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결집을 해가지고 쳐들어온 겁니다. 다윗이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대항하려 나갑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느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다윗이 철저하게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음 받은 이후로 그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 모든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한때 사울 왕에 그가 인정을 받아 군대 장관이 돼서 싸울 때도 그랬고 망명 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가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제가 43년 동안 영의 음성을 듣고 정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셨는데 돌아보니까 내가 원하는 영역, 내가 사모하는 영역, 내가 믿는 영역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음성도 듣고 지혜도 받았는데 내가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사모하지 않는 영역, 내가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영역이 여전히 내가 육신적인 사람이고 옛사람이고 세상 사람과 비슷하다는 걸 제가 새삼 느끼게 돼요. 그런데 예전에 옛사람을 몰랐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학, 이념, 사상, 철학, 삶의 원칙, 생활 습관 이게 옛사람인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란 건 죄는 아니에요. 육신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된
하나님이 원하는 지식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이거를 다 바꾸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영의 계시도 올바로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음성을 듣고 전쟁하러 가서 승리를 하는데 뭐라고 여기 성경에 나오냐면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더라. 물 쪼개듯이 그들을 쪼개버려가고 이겨버렸다는 겁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하여 온 거예요. 다시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전략을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아라.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자, 하나님은 예배당의 하나님, 종교만의 하나님, 그리고 믿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이고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고 정치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전쟁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전쟁을 어떻게 할 거니까 전략을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오늘날 믿는 장군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잘 안 일어나죠. 왜냐하면 예배당의 하나님이라 믿어버리니까, 종교의 하나님이라 믿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예배의 하나님으로만 믿기 때문에 전쟁의 하나님이고 정치의 하나님이고 경제의 하나님이고 문화의 하나님이고 예술의 하나님이다. 이거를 믿어야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안 믿냐? 그렇지 않은데 믿죠. 제가 이야기한 건 특별 계시로 사는 거,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이성으로 일반 계시형에 의해서 믿고 산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영의 계시를 받는. 그래서 초월적인 지혜로 그 현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능력 전도의 사람, 신령한 자가 출현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를 제가 돌아볼 때 참 요즘에 와서 제가 회개 많이 해요. 반성도 많이 하고. 내가 74년도부터 정치에 참여했거든요. 광주 일고 다닐 때부터 긴급조치 매도인가 반대 데모를 했으니까. 그럼 몇 년이요 지금? 50년 가까이 했는데 과연 나는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렇게 애달바하고 또는 직접 데모도 하고 또 나이가 들어 목회자가 투쟁도 하고 했는데 오늘 다윗처럼 음성을 듣고 이랬냐? 아니에요. 그냥 감동받으면, 이성으로 판단이 되면, 양심의 호소가 있으면 신앙적인 당위성에 따라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내가 성령 받기 전도 그러지만 성령 받은 후에도 누가 이런 정치 영역이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 영역에서 성령의 음성 듣고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준 사람도 없고 배울 기회도 없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요. 물리학에 가난한 내가 영의 음성을 듣고 이날까지 이거는 정말 그 어렸을 때니까 50여 년 넘게 연구를 해오는 거 보면서 사람의 믿음이 어디에 꽂히냐에 따라 달라요. 지금도 그래요. 내가 물리학과에 입학해 본 적도 없고 물리학 교수를 통해 사사받은 적 없고 순전히 혼자 책 보고 혼자 고민하고 요즘은 챗GPT와 대화를 하지만 그래서 만고풍상을 다 겪으면서 논문 투고하는 방법도 배우고 어떻게 보면 물리학 교수처럼 돼버렸는데 근데 성령께서 나에게 영의 생각을 주시고 어떤 음성을 들려주고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이거를 보면서도 그래요. 참 내가 미련하구나. 물리학에서 그렇게 믿음이 있었으면 그거를 정치에 확장시키고 경제 확장시키고 문화와 그리고 목회 확장시켜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전도를 말하는 거죠. 왜 안 했을까? 그건 뭐냐? 그 부분에는 전혀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거를 믿음으로 뚫어보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극복할 생각을 안 해요. 옛 생각 그대로, 육신적인 생각 그대로, 세상적인 관점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그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다고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 돌아보니까 그래요. 이걸 누가 좀 가르쳐 주지.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 내 뇌리에 봐도 내가 배웠던 신학교 교수들, 내가 만난 목회자들, 내가 본 책들, 내가 본 유튜브 안에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없어. 기도해가지고 뭐 나라가 어쩌다는 뭐 예언받았다고. 그리고 이게 기도해보니 뭐 한국교회가 어떻다. 그런 식의 그 예언 한두 편 하는 사람들 봤지. 실제로 현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걸 변혁할 것인가. 그렇게 말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미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P30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그 미국에서 중견 건설업자였던 그 하영동 목사란 분, 그런 분이 완전히 죽을 고비에서 살아나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기업을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신학교 이사장도 하고 목사도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말하는 그런 강력한 성령 운동하는 분 아니야.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보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다윗이 왕이 됐는데 블레셋 군대가 1차 침입, 2차 침입을 했어요. 그 전쟁에 나가는데 싸움을 장군들이 한 게 아니라 직접 왕이 진두지휘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전략에 따라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싸우지 말고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있다가 기습해라. 근데 그 전쟁을 개시하는 시점도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행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박살을 시켜요. 기본에서부터 게셀까지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다시피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상 14장 17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지금까지는 다윗이 먼저는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됐는데 이제는 주변 모든 민족들이 인정하는 왕이 됐다는 거죠. 저는 물론이고 고레아 교회가 한 지역교회 조그마한 교회에서 더 나아가 서울에 있는 교회 그리고 대한민국의 교회, 아시아 교회, 세계 교회까지 정말 영적인 그리고 말씀에 있어서 문화 창조에서 앞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어제는 하나님 감동이 돼가지고 김문수 후보 집 가서 정책 제안을 했거든요. 하면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다시금 되돌아봤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미국과 한국에서 네오마르크시즘 세력과 싸우는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주님께 기업하고 계시거든요.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이 불법 이민을 동조하면서 반정부 투쟁을 하는 그런 이제 네오마르크시즘 세력이죠. 크게 보면 그 세력들을 발본색을 하는 아예 그 계엄은 아니어도 이제 통군까지 시행하면서 아마 그렇게 박살이 날 겁니다. 이게 한국에 있는 자칭 민주 인사라는 인간들은 싫어하죠. 왜냐 그들은 전부 내부적으로 네오마르크시즘 사상에 전부 다 중독돼 있으니까. 전 세계 인텔리들이 다 그래요. 근데 한국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재명과 그야말로 공산민주당이라 할 수 있는 민주당이 권력을 잡아버렸잖아요. 근데 한국은 이제 깨어나는 거예요. 50%가 깨어나고 나머지 50%가 깨어나는. 그래서 지금 일당 독재로 가고 있잖아요. 민주 공산주의로 가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걸 깨달아요. 군사 독재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인테리 독재가 가능한 거구나. 사람들이 쇠뇌를 당하면 하나하나 다 해서 일당 독재를 해도 그게 민주주의라고 착각을 하는. 그래서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간 나라로 만들기 위한 훈련이구나. 군사 독재도 안 돼. 그러나 인테리 독재도 안 돼. 그렇게 때 거기서 훈련된 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자유민주주의 국민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이 21세기 세계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우리 민족은 하드 파워, 하드웨어가 뛰어난 민족이 아니에요. 소프트웨어가 뛰어난 민족이에요. 종교, 교육, 그리고 문화, 과학, 그 다음에 윤리. 그런데 이게 81억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소프트 파워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시죠. 우리나라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몇 나라들 벌써 몽골이라든지 네팔이라든지 저기 나이지라든지 케냐 같은 나라들, 이디오피아 같은 나라에 항구가 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우리가 총칼 가지고 지배한 적도 없고 우리가 엄청난 자본 가지고 그 나라 경제를 우리가 점령한 적도 없어요. 도움 줬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저절로 알아서 한국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게 21세기 문화대국, 문화적 패권국가의 모델이에요. 하나님이 이를 꼭 이루시고 말할 거예요. 그 상징적 아이콘이 한글이에요. 요즘 시대가 굉장히 편한 세상이잖아요. 어려운 문자를 가진 1230 세대가 자기 나라 문화를 안 배워요. 영어를 배우고 한글을 배워버리는. 알아서 한글이 점점 세계에 확산되는 이런 놀라운 일을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워낙 사람들이 편해지다 보니까 이 어린이, 청소년, 청년 세대가 골치 아픈 자기 나라 언어를 안 배워버린 문자를. 쉬운 영어고 한글. 야, 선제적인 왕 세종대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600년 전에 디지털 시를 선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소프트 파워, 글을 만들어 놓으셨구나. 한국은 21세기 문화 패권국가가 됩니다. 이 일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겠어요? 기독교 종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우리 교회를 택한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고려교회, 성경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천하는 고려교회, 그리고 문화 창조에 앞서가는 고려교회가 될 때 분명히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말이 아니라 실제를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삶 전역이 주님의 통치란 걸 믿고 잘못된 옛사람부터 다 뜯어고치셔야 돼요. 육신적인 습관.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잘 살았다고 하는 모든 잘못된 인본적인 거 다 뜯어고치셔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의 고통을 수반해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시대적이고 창의적이고 글로벌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미 나오고 있어요. 아무쪼록 이제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하고 성경에 따라 살고 그러면서도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인물들이 코리아 교회와 복음단에서 나오기를 바라고 저 또한 그 일에 모델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